속담에 보면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듣는다. 이 말은 남의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을 놀리는 그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말이 아니라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또한 이것을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고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잘 믿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남의 말을 잘 안 믿으시는 분입니까? 요즘 아이들한테요, 이 말을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메주가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메주 만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콩을 삶아서 으깬 다음에 네모나게 만들어서 새끼줄로 꼬아서 이걸 말리죠. 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메주가 나중에 잘 마르고 나면 약간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천일염을 푼 그 소금물에다 집어 넣어 놓으면 무엇이 됩니까? 간장이 됩니다. 간장이 된 이후에 메주를 꺼내서 소금과 섞으면 된장이 됩니다. 그럼 이 된장에 고춧가루와 찹쌀풀과 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고추장이 됩니다. 역시 어르신들이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알죠? 간장과 된장과 고추장의 베이스는 메주입니다. 근데 이 메주의 베이스는 무엇이냐면 콩입니다. 그래서 콩으로 메주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는 메주를 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왜냐하면 경험상 팥으로 메주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팥으로 메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쓸 수 있잖아요. 기적을 믿으신다면서요. 신학 사조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라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기적이나 부활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다거나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뜻을 알게 하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주님에게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팥으로도 메주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쓰실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과 믿음의 핵심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팥으로 메주를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더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더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지나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바랄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바로 죽은 시체도 아니고, 시체가 죽어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바싹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물어보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특히 메마른 뼈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날 갑자기 여당과 야당이 우리가 더 이상 당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하고 싶으시죠? 근데 아멘을 못 하세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결혼을 못하고, 또한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결혼하고 미친 듯이 애를 낳아서 우리나라 갑자기 인구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신데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로 몰려들겠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 교회들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부흥하겠습니까? 참 아멘하고 싶지요. 근데 메마른 뼈와 같은 이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메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메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를 일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다시 그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이라고 대언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도 마른 뼈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메마른 뼈도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전임 전도사 하던 때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2달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검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황달이 심해지셔서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방 갔는데 얼굴이 완전히 노라세요. 그렇게 노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술인데 의사는 이분에게 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울 보고 하시면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비자금 통장들을 다 깨서 아내에게도 주고 아들들에게도 주고 유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가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내일 수술을 해도 99% 이게 암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셨으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평상시 목사님이 다 하시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참 돌아가실 분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집사님 내일 수술 들어가십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했을 때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다 치료하시고 의사가 손댈 것 없이 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기도 내용을 듣고 아멘 하시고 이제 수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다음날 이분을 개복을 했는데 암이라고 몇 번을 검사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조직을 떼어서 검사하니까 염증으로 나옵니다. 의사가 거기서 몇 번을 검사했는데 염증으로 나오니까 돌만 빼내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 마치고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 달 넘게 먹은 것이 없는데 나올 게 없는데 그날 밤에 옆에 소변줄기에 꽂아놓은 그 통으로 7통 화장실에 가서도 변을 엄청 보셨다는 거예요. 뭐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혈색이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사가 수술할 거 없이 다 미리 고쳐달라는 말에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요.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고 저는 그냥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이분을 고치셨던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 위에 힘줄이 입히고 가죽이 입히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것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보면 기도한다고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병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다윗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름시름 아픕니다. 열이 나고 아픈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먹으라고 권하지만 다윗은 이 아이를 생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러다 왕이 쓰러지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만에 누가 죽습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슬퍼할까? 참아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때 다윗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더니 느낌을 이제 느꼈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이후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어떻게 지금은 목욕제기를 하고 음식을 드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자세이고 기도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프신 하늘을 향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색교회에 있을 때 한 권찰이신 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다급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를 키워주신 이모가 계신데 이 이모가 굉장히 잘 사시긴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근데 암에 걸려서 의사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모가 너무 살고 싶어 해서 제가 목사님 기도라도 받으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제발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구역장 권사님과 권찰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가서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시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성훈련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시절에 가서 성도에게 병 낫는다고 확실히 나을 걸 믿고 있으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원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죽을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낫는다라고 확실히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먼저이고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병실에 올라가서 딴 때 같았으면 말씀을 읽었을 텐데 제가 가자마자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10분 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접 기도를 하셨고 저는 이제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시고 나오면 되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온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분을 영접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계, 천국을 보여주시더래요. 다음 날 아침에 이분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어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국을 보여주셨다.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 권찰이신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다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 가서 기도했다고 이분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나았다면 과연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그건 또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안에다 넣어주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 이분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육체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든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육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복과 부흥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같은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직장과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이 나라의 소망은, 한국교회의 소망은,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생기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